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말씀부터 2장 8절 말씀까지 함께 들으면서 읽겠습니다. BC 420년경입니다. 자, 느헤미야 말씀 봅시다.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는 증거를,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을까요? 오늘 핵심 키워드 문장이 두 개입니다. 1장 8절 하반절에 먼저 1장 끝절에, 1장 끝절 11절에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러한 키워드 문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러한 두 문장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특히 이렇게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누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00년 후를 내다본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반공, 반일, 그거였죠.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일본의 그러한 침략 전쟁을 반대했던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왜 느헤미야 같은 이승만 대통령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느헤미야 같은 은혜를 입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술 맞는 관장이 되었습니다. 왕의 술 맞는 관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의 민정수석 비서입니다. 그것도 유대인 이방인이요. 이 바사 페르시아 국가에서 세상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맞는 관원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 중 하나인 이 페르시아, 이 나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맞는 관원, 오늘날로 말하면 민정수석 비서요,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로 하나님이, 그것도 이방인, 보잘것없는 또 멸망한 저 이방인 유대인 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돼야 한대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겁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나도 느헤미야 같은 가족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목사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다, 이러한 축복의 소리를 들읍시다. 어떤 믿음이길래요?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공동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운명적으로 정해주신 주권적인 선택하심입니다. 내가 미국에 태어나고 싶지만 미국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떼어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행복의 우선순위지 나라가 먼저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면 그 나라는 망한 나라입니다. 나보다는 나라의 건강이, 나라의 안보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그 기독교인들의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살펴봤습니다. 목사님들도 보고 많은 성도를 봤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목사님, 성도들 대부분 착한 분들이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착한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나라 민족 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반사 이익을 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돈을 맡기면 그걸 잘 써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을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썼던 정치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사님들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동기는 항상 순수해야 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요. 나라를 걱정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못됐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독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좋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구분을 잘 못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러한 잣대로 담임 목사님을 보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 교회는 수준이 낮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하게 말해 죄송한데 제 눈에는 한국 교회가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종교 열정주의고 너무 종교 신비주의고 너무 종교적 카타르시스에 성령의 역사와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을 왜 느헤미야에 제가 비교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25세 청년 때 무능한 고종, 순종 이러한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저 무능한 왕들 때문에 이 나라가 주인 없는 나라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모르는, 그리고 민초들이 너무 배고픔과 너무 그 가난함과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이승만 그 청년이 바라보고 그 무능한 조선 왕조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무슨 죄예요? 영모죄입니다. 영모죄. 그래서 붙들려서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물론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근데 미션 스쿨 나왔어도 20세 중반까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옥 들어갔을 때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넣어줬습니다. 비로소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습니다. 읽어도 많이 읽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이 조선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감옥에서 결단합니다. 뭘 읽으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은 꿈을 갖게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너무 작습니다. 클 때까지 반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십니다. 근데 이 꿈이 신기해요. 대부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한 꿈만 꾸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나라를 향해서 꿈을 갖고 민족을 향해서 꿈을 갖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 향해서
꿈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은혜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만 구원받고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읽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읽는 사람이에요. 그냥 읽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애 편지 읽듯 읽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찾습니다. 이 지구 가운데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예수님 저는 돈도 필요 없어요. 좋은 옷도 필요 없어요. 좋은 차도 좋은 집도 필요 없어요. 저는 오직 예수님만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지구에 어디 있을까라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은 큰 가장 좋은 만환경을 보시면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왜요? 꿈을 주기 위해서요. 뭘 주기 위해서요? 꿈을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25세 때 감옥에 있을 때 비로소 성경을 읽습니다. 그분이 머리가 천재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홀리 리빙 모브먼트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영혼이 잘 되게 됩니다. 세상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티끌 같은 존재구나. 사람의 생명이 코에 있나니 누가 그 인생을 삶을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바람같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인생이 돈과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참된 행복이 오게 됩니다. 뭘 읽을 때 그걸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인 성경을 책을 읽을 때만이 그는 인생이 마치 바람처럼 지나가는구나. 돈과 명예와 권력을만을 쫓아가는 인생은 마치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는 허무한 인생 같구나. 그 허무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헤벨. 다 같이 헤벨.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서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헛되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 제목이 틀렸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코엘렛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지혜자예요? 인생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찾는 지혜자라는 뜻이 코엘렛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입니다. 누가 이거를, 그러니까 의미론적으로 보면 전도서 맞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인생에 참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 그런 의미로 전도서라 제목했는데 그 제목 번역이 유감입니다. 뭘로 해야 돼요? 지혜자. 지혜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서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젊은이들이 인생을 거의 다 산 머리가 백발이 된 노인들한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잠언과 전도서에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많이 읽으면은 인생의
참된 행복과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오늘 느헤미야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2장 8절에서 느헤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도다. 야, 정말 어떤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도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내 지혜로는 가능한 일이 아닌데, 내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데, 앞, 옆, 뒤 다 사방이 막혀있는 나의 현실을 나의 힘으로는 이거를 극복하고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잠 안 자고 노력한들 이걸 이룰 수가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에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기도도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기도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 저분의 고통과 슬픔을, 인생의 짐을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김 권사님 있고 이 권사님 있어요. 김 권사님 매일 내 행복만 알고 기도해요. 이 권사님은 매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담임 목사와 다른 성도들에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지켜볼까요? 안 볼까요? 지켜보시죠. 둘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더 많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네. 자기 문제도 산더미 같은데, 자기 어려운 문제도 많은데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나보다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에서 먼저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 위해서 먼저 내가 내 문제처럼, 아니 내 문제처럼, 뭐라고요? 내 문제보다 더 내 문제처럼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무엇을 가득 부어주실까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지켜보았어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누구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말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 모습과 늘 자기 남편, 부모님, 아들, 자기의 재정 이런 것만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 모습은 분명 달랐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내 문제 기도해야죠.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있어 없어요? 이 사람은 전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느헤미야 말씀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출세하고 싶어요. 제가 성공하고 싶어요. 제가 성공해서, 기자가 와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물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립니다. 네. 말이 맞아요. 근데 틀려요. 느헤미야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나라 민족을 걱정 근심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20세 중반의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 복음을 읽다가 회심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앞날이 모릅니다. 그는 지금 이미 사형죄로 이미 선고가 난 사람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어려움과 감옥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현실과 누가 더 어렵습니까? 예, 감옥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훨씬 어렵대요. 그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읽었더니
희망을 품게 됩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환경을 초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죽음도 잊어버리고 초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수많은 관원으로 해주세요. 저를 세상에서 출세시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대부분 이런 구조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뭘 해주시든 뭘 안 해주시든 나는 그거 상관없이요. 저는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잘못되어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버려서 사라졌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바벨을 정복하고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유대인 바벨론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먹고 살만한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약 20%만 돌아갔는데 1차,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갔고 예수아와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규모의 절반 정도로 초라하게 건축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지도자는 에스라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돌아가서 그 이방인과 결혼해서 유대인 혈통이 사라질 그를 방지하려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다시 순수한 유대인 이스라엘 혈통을 회복시킨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회복한 에스라까지 2차 포로자가 돌아왔는데 또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채 있고 성문이 불타버린 채로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든지 예루살렘은 언제든지 다른 외세의 침략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집과 모든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집이 다 불타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과 다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는 이 옛날에는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성벽이 세워져야 되고 성문이 굳건하게 딱 잠겨져야지 그 성 안에 있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이 당시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잘 먹게 하는 것이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포로 귀한 자들이 1차, 2차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성이 완성되지 않은, 무너진 채 있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정말 약 1000km 떨어진 예루살렘과 약 1000km 떨어진 아닥사사 왕궁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모세오경에 주신 율법의 죄를 어기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의 조상들의 죄를 늘 회개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한 방식이거든요. 또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들은 반드시 그 상황의 현실을 원인을 찾습니다. 어디에서요? 믿음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자는 그런 죄를 기억하며 그것을 마치 나의 죄처럼 여기고 회개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지금 1장에서 보면은 느헤미야 1장의 제목을 뭘로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느헤미야가 회개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 수 있는 겁니다. 놀랍죠? 네. 지금 말리타국에서 고생하며 아닥사 궁에서 정말 인종차별받고 그러한 서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의 성공과 자기 자신의 재정과 이런 걸 놓고 기도하기도 급한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바라보며 마치 나의 아픔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게 되는 저주가 우리 이방인들은 많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것이 끊어집니다. 근데 한 번에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론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가게에 흐른 저주가 다 끊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선포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의 가장 연약함입니다. 이 문제가요. 우리 왜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 섬긴 죄가, 그 죄가 영적으로 흘러내려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상담 많이 해보잖아요. 부모님이 스님일 경우, 특히 절의 주지일 경우, 부모님이 무당일 경우, 부모님이 종갓집 장남으로서 제사를 1년에 10번, 20번 지내는 그 종갓집을, 이런 자녀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현상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데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내 머리가 막 아프고 막 정말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기도하는 그곳에 가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절의 승려였고 무당이었고 종갓집의 장남이었고, 이런 집안의 후손들은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영적 방해와 영적 전쟁을 많이 혹독하게 치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숭배했던 모든 죄가 나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수없이 외칩니다. 그 외침에서 내가 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 상당히 굉장히 치열합니다. 저는 그것을 10년 겪어봐서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까지 제가 목회적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해 볼 때 보통 영적 수술을 하고 보통 10년 걸립니다. 한 성도가 영적 수술을 몇 년이요? 10년 동안 회복실에 들어가야지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삶, 기도하는 삶, 이게 되기까지 보통 은혜를 입고 보통 10년 걸립니다. 보통이요. 근데 대원께서는 이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영혼과 영적 수술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 영혼의 영적 싸움을 대신 뒤에서 싸워주고, 이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눈을 떠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 연세중앙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이런 대형교회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수술을 해줄 담임 목자가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가정이 엉망진창입니다. 겉으로는 의사요, 교수요, 정말 대기업의 이사요, 겉으로는 볼 때는 참 멋있게 보이고 세련되고 좋게 보이지만 뚜껑을 탁 열어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대원께서는 그게 영적 수술이 돼야 한대요? 불가능합니다. 은혜는 경험할 수 있지만 영적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들 혼자 힘으로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원교회 목사님들 속입니다. 설교 때 막 그냥 은혜 충만하게 설교 전하면서 마치 될 것처럼 막 주여 소리를 기둥이 천장을 할 정도로 소리 외친다고 영적 수술이 됩니까?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고 말씀의 양육이 아주 구체적으로, 의사가 처방전을 주고 주사를 놔주고 엑스레이 CT를 찍고 이러하면서 몇 년 동안 그 환자를 지켜보듯이 담임 목사님이 한 영혼을 그렇게 10년을 바라볼 때 온전한 그리스도로 나아갑니다. 임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원교회에서 이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눈을 떠야 합니다. 자, 기도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모든 어려움의 영적 원인과 배경을 추적해 봐야 됩니다. 왜 내 삶이 앞뒤 다 막혀 있을까? 영적 원인과 배경을 찾아보면 분명히 아버지나 어머니 그 가정 속에 어떤 영적인 배경이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내 문제처럼 내가 우상 섬긴 죄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님이 우상 섬긴 죄가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방해하는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문을 걱정하며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3대 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폐역하고 우상 섬긴 죄를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상관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입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 섬긴 죄가 그 영적인 흐름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지금까지 이어옵니다. 그래서 성경 보기가 힘들고 기도하기가 힘들고 나의 성품이 하나님 성품으로 변화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믿는 자, 이 말을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목적과 근원과 출발과 내 인생의 완성과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신 분을 나의 예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은 내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성문의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 3대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가, 우리 할아버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닥사다 왕의 술 많은 관원으로 세워주셨다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1장 마지막 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죠? 네. 1장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이 나라 나의 조상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조상들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것이 너무 급합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를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 왕이 신이라고 신사참배를 한 죄를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WCC를 모든 종교가 권해왔다고 세계교회연합협의회에서 한국 차례라고 명성기 김사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이영욱 목사님이 또 감리교 모든 교단이 부산 백석교에서 모든 종교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며 모든 종교인들 종교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장소를 마련해주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그들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김사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영욱 목사님의 죄, 명성교회 성도들의 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죄, 감리교 성도들의 죄, 그 모든 죄가 나의 죄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사랑이 바탕이 된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나 급한 문제가 있음에 불구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도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도 목표를 위해서 기도할 거 시간은 부족한데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인격,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사람 됨됨이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원리가 중요해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요. 그런데 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다 전지전능 하나님 다 아시잖아. 쟤는 지금 너무나 급한 문제가 있는데, 너무 자녀 문제 급한데, 남편 문제 급한데, 재정의 문제 급한데 왜 그걸 먼저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왜 이 대한민국에서 먼저 기도할까? 저 북한의 3대째 독재에 시달리고 신음하는 인권이 없는 사람들 살지 못하는 북한 동포에서 왜 그 눈물을 흘려 기도할까? 자기 자신의 문제도 산더미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보고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겁니다. 또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나라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약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조선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꿈을, 비전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지금 감옥에서 처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꿈이 가당치 않습니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곧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이 조선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이 포부, 이 꿈, 이 결단, 이 비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떨 때요? 죽음 앞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인데 꿈을 갖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읽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꿈을 갖게 됩니다. 어떤 꿈을 갖게 돼요?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고 싶다는 꿈을 갖습니다. 꿈을 가져요. 이 꿈을 실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꿈을 갖습니다. 이 꿈을 왕에게 얘기했다가 그냥 모가지가 날아나고 그냥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갖고서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알 수 있어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저기 호수 놀이공원 가면 배 타는 게 있잖아요. 노젓는 배가 있잖아요. 한쪽 배는 뭐예요? 말씀의 노고 한쪽 노는 기도의 노예요. 자, 말씀의 노만 저어봐요. 배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만 뺑글뺑글 돌아요. 기도의 노만 저어봐요. 한쪽으로만 뺑글뺑글 돌아요. 이 두 노를 동시에 적을 때 우리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어떨 때요? 불가능한 현실에서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현실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뀝니다. 아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마엘 대통령이 죽을 날 받아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조선 땅을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진 대통령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스마엘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누가요? 마귀가 만든 정치 구조가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김일성 주사파 사상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기독교 국가의 나라와 함께 이 나라를
상호 조약을 맺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요. 자, 제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을 읽고 이 나라를 기독교국가를 만들겠다고 그 25살에 정말 사형날만 받아놓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했던 그 한 청년의 기도와 하나님 정말 죽음을 기다리는 그 감옥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기독교국가를 만들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옆에서 누가 간수상이가 앞에서 봤다가 가정합시다. 간수상이 봤는데 저 이승만 청년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만 하면서 자기가 살아난다면은 이 조선을 기독교를 만들겠다고 막 기도한 한 소리를 옆에서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간수가 옆에서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 이러겠죠. 아이고 미친놈, 너는 곧 죽을 놈이야. 아이고 저건 미쳤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 나의 형편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십니다. 자, 이 꿈을 주실 때 이 꿈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이 꿈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 꿈을 갖고 이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이스마엘통이 석방돼서 바로 선교사님 도움으로 미국으로 가서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고 4년 만에 석박사를 다 합니다. 이게 강남에 해커사가 온다 안 다니는 양반이 어떻게 미국 가가지고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4년 만에 정치학 박사를 동양인 최초로 우리 조선 2천만 조선인 가운데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은, 기도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잘못한 거 있지만 내가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 보면서 이스마엘 대통령을 제가 조명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도, 우리 인생도 조명하자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러한 건국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1948년도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수한, 정말 동양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고 초대 대통령이 그렇게, 이스마엘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나라입니다. 누가 제일 싫어요? 성경을 반대하는 세력, 마귀가 제일 싫어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공산주의와 기물수채 사상, 여기에 속한 정치인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던 대통령, 성경을 읽었던 대통령, 기독교국가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모든 좋은 행적을 다 지워버린 겁니다. 지금까지요. 다 지워버리고, 여기는 분명히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지만 이 나라의 아픔을 느헤미야처럼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애국자가 됩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삼천리판만 곱게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치인들, 주사파 정치인들과 공산주의 정치인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 하나님, 정치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국회 특권들이 기본적인 특권만 있고 다 사라지고, 국회의원과 도지사 이러한 지방자치제 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특혜와 성공을 위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유럽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조국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정치 문화가 성숙되고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대한민국에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치, 경제, 언론법, 문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땅에 사는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고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상인들이 저울을 속이지 않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지 않고 위정자들이 뇌물을 받지 않고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편법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이 나라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기업인들이 기업의 윤리를 지키고 노동자들이 노동의 바른 노동의 윤리를 지키고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바른 윤리를 지키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원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냥 돌직구로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나라가 희망이 있을 텐데 그걸 못합니다. 그 정도의 영적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성장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예수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성경 읽기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 가짜 교회를 구별해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 읽을 때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과 늘 피드백을 하며 마음이 뜨거우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너무나 절박한 환경일지라도 이스마엘처럼 절박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왜 꿈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고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꿈을 주시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성경에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아닥사 왕의 술 많은 관원 느헤미야는 술 많은 관원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임한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믿음과 느헤미야 같은 기도로, 느헤미야 같은 영성과 인격으로, 리더십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향해 나가고 직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기도도 하지만 주의 종들과 다른 성도들 위해서 내가 먼저 내 문제처럼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문제, 내 가정, 내 자녀만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